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중에 중요한 구절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그의 모에를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가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이가 내 길이 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 28절로 47장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그네를 위한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야곱이 떠나는 것이 적지 아니한 부담이었지만 부엘사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연약한 인간의 은혜를 또 자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희생제사를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여기 약속을 주셨죠.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 함께 하신다는 말씀, 또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 붙잡고 드디어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여기 드디어 만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다시 형제들이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야곱 가족 여기 70명이 여기 애굽 땅에 드디어 모이는 입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입애굽의 이후에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한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 요셉을 만나고 형제들이 다시 70명의 형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회하는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바로 앞에 설 때 바로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여기 애굽의 고센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고센 땅은 우리가 쭉 여기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은
여기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목동이나 이런 목초지가 남아 돌아갔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히 여겼던 사람이 여기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셉의 청명으로 인해서 큰 부를 얻게 된 바로가 드디어 애굽을 한 야곱의 후손들에게 목초지로 유명한 고센 땅, 그 고센 땅에 나중에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야곱 때가 아니라 사실은 그 후대였지만 고센 땅에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여긴 라암셋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이 애굽한 여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겼던 그러한 유목생활 또 목동생활을 했던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던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고센 땅을 주고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센 땅을 얻은 다음에 환경이죠. 땅이라고 하는 환경을 얻은 다음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7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왔을 때 그 바로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목초지로 유명한 땅을 여기 얻게 되었고 환경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 바로가 여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7절부터 10절 말씀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센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를 축복하는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온 말씀이지만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야곱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여기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민족에 대한 약속인데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기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 고센이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고센 땅에 머무르지만 이 고센 땅에서 이제부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울타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민족으로 번성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430년 동안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또 편안한 안락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자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통로이고 도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안 그래도 더 아파트, 집, 여기에 다 돈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전부 다 혈안이 되었어서 다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있고, 만나면 335 만나면 아파트값, 그런 얘기만 늘 늘어놓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이런 물질에 여기 매여 살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혹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시각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고센 땅은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환경이, 또 각자의 가정의 처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이고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생각 없이 이 바로를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를 축복해서 바로가 축복을, 정말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것. 왜 바로에게 축복했느냐? 그 바로의 축복이 여기 환경의 울타리뿐만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을 통해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울타리가 되게 하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믿지 않는 불신자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기름진 축복이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여기 울타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것, 그거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방편임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보다 더 잘 되는 이웃이 있고, 나보다 더 잘 풀리는 이웃이 있고, 나보다 더 여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 같은 이웃이 있다면, 그들이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붙드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편의 도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13절부터 내일 본문이지만 하나 더 우리 말씀드리면, 여기 47장으로 한번 여기 보시면 47장 여기 13절 말씀부터 보면, 현실적으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서 바로가 이미 어떠한 여기 축복을 현실적으로 하냐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이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가 얻은 복인데, 47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13절 14절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돈을 몰수히 걷었다. 또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돈을 몰수히 거두고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말과 양떼와 같은 소떼와 같은 곡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떨어진 이후에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돈과 그리고 짐승을 다 가져온 이후에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돈, 짐승, 토지.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토지법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토지 문서를 많이 가져왔는지 토지법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바로를 축복했는데, 바로가 현실적으로 돈, 짐승, 여기 토지 전부 다 몰수히 걷는 그런 현실적인 그야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바로가 잘 되는 거 이거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돈을 몰수히 거두고 짐승을 몰수히 거두고 토지법을 세울 정도로 많은 이런 여기 땅을 넓힌 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있는 것은 누구냐? 왜 바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느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잘 돼야 누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여겨보시는 것은 바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울타리 안에서 민족으로 번성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의 그 권력 안에서 다른 외세에 침략받지 않고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시편 139편 2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바로가 떵떵거리며 사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나에게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중고등부 자녀들, 특별히 고3 자녀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부서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새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여기 대면 예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 우리 나눠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환경과 이웃까지 축복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학업 아버지 하나님의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3 이현홍, 이다은, 서예빈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시험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우리 청년부가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대면 예배가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이웃의 축복까지도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이자
도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고3 이현웅, 이다은, 서예빈 우리 자녀들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한 자녀들 더운 날씨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전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장기적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성도들의 영성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